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4절 말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정복되어진 땅, 이미 약속되어진 땅,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축복을 못 누리는 게 문제는, 축복의 땅에 있으면서 축복을 못 누려요. 예, 정말 이 오아시스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그 물을 내 마음껏 마시지 못하고 늘 가람 속에 조금 먹고 그냥 갈증나게 먹고 사는 인생의 삶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오아시스면 내가 정말 갈증이 가실 때만큼 그냥 계속 물을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림의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점검하고 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는 이 거울의 모습을 보는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영적 자태를 보면서 넥타이도 바로 잡고 머리도 좀 닦고, 그 다음에 이게 온전한 모습의 삶이거든요. 말씀으로서 보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거울을 보면서는 내가 고춧가루가 묻으면 띄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잘못됐으면 고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을까요? 왜 감각이 없을까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안 고치는 이유는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크게 영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여. 영적 눈이 안 열렸다든지, 영적 귀가 닫혔다든지,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것들에 가리워져서 육적 프로테이지가 훨씬 많아서 영적 일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충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요소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 서기에 날마다 우리 자세의 신앙의 삶을 정말 부단히 일으키고 또 싸우고 움직임으로 영적 삶으로 날마다 자신의 믿음의 건축을 세워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배경의 요소가 바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지금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살았지만 정말 이곳은 아직도 미정복된 땅이라 이 말이에요. 미정복된. 사실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의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여정 속에서 시작이 뭐라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그래
그리고요 그 말씀 믿고 막 가서 싸우니까요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냥 쓰러진다니까. 가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안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자꾸 만들어 보려고. 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정말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근데 뭐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도 길하라 임마.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세상에 말 들을 걸 얼마나 더 막히는지. 갑자기 시간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잡고 리더하는 대로 갔으면 조금 눈에는 막히는 것 같이 보였어도 잘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내 생각을 도중에 딱 끼워 넣고 이쪽이 더 빠를까 내가 더 알아 이쪽은 잘 안 막혀 평생.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았는데요 그게 더 훨씬 더 막히더래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순탄하게 조금 안 돼도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는데 도중에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과 내가 복음을 내가 했던 방식 내가 알았던 신앙의 삶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을 자꾸 그곳에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꼬여요. 이게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나를 버리는 훈련이 계속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지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령하지 못한 그러니까 13장이 보면은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아마 6절인가 7절까지인가 보면은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늙음에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패기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좀 힘이 없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지금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얻을 땅이 많아 아직도. 자 그러면서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자 족속과. 지금 이렇게 듣는 이름들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아직도 남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은 다 했거든요. 근데 정복이 다 미정복이라 그랬잖아요. 완전 정복이 안 된 거라고요. 땅은 차지했는데 남은 족속이 아직도 많아. 네. 지금 그것을 지금 지목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가나안의 7족속 외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7족속이지 실제적으로 말하면 7족속 이상의 많은 아직도 미정복 이 지역에 족속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러면서 또 읽어봐요. 시작.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예, 자 저기까지만 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부터 쭉 해서 땅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고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정복된 땅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다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유다지파,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베냐민, 므낫세 쭉 올라가서 12지파까지 다 분배를 마치거든요. 이방 땅 오른쪽 땅까지 해서. 그런데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위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정복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사기 1장에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지파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진노받아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축복했어요. 순종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땅도 많이 줘, 땅도.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장자가 아닌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선택해서, 야, 네가 가서 이제 나머지 땅 싸워서 점령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에 순종해서 유다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족속들 유다 지파가 다 가서 나머지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으면 좋은데, 유다는 야, 시몬아 같이 가자. 왜? 자기 땅에 같이 살고 있거든. 자기 땅의 가운데 얹혀 살고 있거든요. 시몬 지파는 유다 땅의 한가운데 차고 있어요. 왜? 숫자도 제일로 작아. 유다가 그 지역 한가운데 그 지역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몬 보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 안 갈 수 있어요. 가야 돼. 가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유다만 가야 되는데 시몬을 데리고 가는 게 먼저 실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유다만 가야 돼요. 유다만 가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유다만 가도요 어떤 큰 나라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했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냥 가면 지들끼리 쓰러지는 거라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앞만 봐도 도망가고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인적 생각에 여기에 실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인적 생각이 들어가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 이게 큰 실수가 되고, 추후에 나중에 유다의 실수의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대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해요. 다윗이 실수 안 했어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추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물어요. 그 때문에 반드시 내 자식이 고난을 받든지 내가 고난을 받든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내가 지불하든지 내 자식이 받든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만이 여러분 자식도,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고 기복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시작.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정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가서 싸우니까 다 점령합니다. 자, 처음 시작이 저 배색이라는 거.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배색이에요.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 이 두 족속을 배색해서 물리쳐서 이겨요. 자, 여기가 유다가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또 쳐요. 여기 가나안 족속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족속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헤브론. 이건 헤브론은 유다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면 지금 지난 시간에 헤브론까지 내려왔다니까요. 헤브론. 이 헤브론까지. 헤브론은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한 번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작. 뭐라고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 임권사님 같으면 막 쩌렁쩌렁 크게 했을 텐데. 자, 헤브론이 뭐라고요? 자, 들었어요? 자, 시작. 뭐요? 못 들은 분이 한 3분이 있는데. 기럇 아르바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그러대. 기럇 아르바라. 성경에 기럇 아르바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 기억하고 있나 보려고 물어본 거니까 아무 신경 쓰여. 나는 못했어. 성경 쓰지만 천국은 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니까.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헤브론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새 왕족을 보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또 지도를 또 볼 거예요. 자, 11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기서부터 보면, 자, 지도 한번 볼까요? 그 위치가 어딘가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왼쪽으로 보면 드빌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럇 세벨이라 그래요. 기럇 세벨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그 문서보가 체계 도시라는 뜻이, 체계 도시. 기럇 세벨이라는 뜻이 체계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어떤 군사적 어떤 무슨 책들을 보관하는 장소, 역사적 기록을 하는 그런 큰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혹시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빌이라는 곳, 헤브론, 이 유다 지역에, 아직까지는 유다 지역입니다. 헤브론 드빌까지는 유다 지역에 같이 내려와 지금 그곳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이르렀어요. 세벨이라. 자, 12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갑자기 왜 갈렙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갈렙이? 아니, 지금 여기 이 얘기하다가 갈렙이 나온다니까요. 자, 오늘 여기서 좀 갈렙의 얘기를 좀 보면서 또 교훈을 한번 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 아까 내가 성경을 읽었던 부분에 이 지역을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이가 80세가 넘은데 자기는요, 내가 이제나 저제나 다 힘이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내게 주십시오.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나와가지고 그 땅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점령하는데요. 한번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4장 볼게요.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다음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지금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40살 때 정탐꾼으로 파송했고요. 파송받았을 때 돌아와서요, 그는요 10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 갈렙은요, 우리 밥입니다. 우리 충분히 왔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그때 40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40대에서 45세로 왔어요. 85세. 자, 다음은 설명 안 할게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지? 이 땅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찾아야겠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 땅은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은요 누구도 가기를 싫어하는 땅, 누구도 두려워하는 땅입니다. 아마요 11바 12지파 다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때 갈렙이 그때 말하는 건 나 85세예요. 그때 40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 지금 85세인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늙어 보이고 뭐 힘없어 보이고 그런데요 그 땅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음 그대로 난 줄 믿습니다. 그때 달라 그랬던 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아니 왜 사사기에 때 이 얘기를 점령하고 나가다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교훈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예. 그때 12절로 분장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 그러니까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내게 주리라 했더니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헤브론 땅,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진짜 미스 코리아보다 이쁜 딸을 내가 너한테 줄게. 네. 이걸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사라는 자기 딸을 너 아내로 삼을 때는 내가 줄게. 예. 자, 그러니까 13절 오늘 본장입니다. 13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돼요?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누가 온니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줘야 돼요? 악사를 자기 딸을 누가 줘야 돼요? 갈렙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장가를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의 돈을 주고 부인을 데려와야 돼. 아무리 좋아해도 눈 맞아도 그냥 못 데려와. 돈을 줘야 돼. 알았죠? 이거 잘 지키세요. 네. 딸 있는 분들은 돈 많이 받아와야 돼요. 사위한테. 알았죠? 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데려와야 돼.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노동으로 해야죠. 일을 해줘야 되니까 매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야곱은 몇 년? 14년 동안 해준대. 그러면 기본 14년 시키세요. 네. 사위 얻으려면 그 사위는 우리 집에 와서 14년 동안 일해야 돼.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 없는 걸로 할까? 네. 그렇게 할 때 아내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은 방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대승을 이루고 들어오면 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주겠다. 누가? 온니엘이 그것을 행했고 온니엘이 그 딸을 지금 받아서 아들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내로.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모하르 풍속. 모하르 풍속. 네, 이게 모하르 풍속이라 그래요. 모하르 풍속. 하나의 풍속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런 풍속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내가 알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또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이제 중동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를 헤브론을 점령했다고요. 누가? 갈렙이 점령한 게 아니고 지금 갈렙 조카든 사촌이든 제가 답은 말 안 할게요. 그래도 거기 가서 점령을 했다.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해. 누가 점령해야 되는데 갈렙이 점령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데가 맞다 그런 거예요?
갈렙 자기가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가야지. 그런데 갈렙은 어떤 방법을 써요? 사람의 방법을 이렇게 써요. 야, 저거 점령하는 사람 내가 딸 줄게. 딸을 별미로 삼아서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그래도 점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그래도 점령했다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자, 유다만 가라 그러는데 누구를 데려가요? 누구를 데려가요? 시몬을 데려가요. 시몬을. 데려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데려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데려갔다니까요. 이게 유다의 실수라고. 갈렙도 역시, 여러분, 갈렙이 자기가 달라 그랬으면 자기가 전장 앞장을 서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족속을 데리고 가서 헤브론을 점령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어요, 안 이기게 하겠어요? 이기게 해요. 그런데 누구를 써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딸을 별미로 삼아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했어요. 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물어보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권사님 보고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해도 돼요. 근데 꼭 자기한테 잘못했던 거죠. 말을 안 해. 잘못한 거예요. 왜? 불순종했거든.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답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이거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든지 말든지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사소한 영적 관계라고요. 네. 이게 담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내가 영적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 입을 막아요. 영적 관계. 네. 그걸 알으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 갈렙이 잘못한, 했지만 잘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4절, 오늘 본장 14절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데리고 가는데 지금 이제 예식이 끝나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지금 출가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갈렙에게 내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 부분이 번역상에 애매함이 있다라는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가서 말한다는 게 사실은요, 물론 아버지 관계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번역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아내 악사에게 가서, 야, 너 아버지한테 가서 저것 좀 달라 그래. 달라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사가 말에 탔다가 갈려다가 내려가지고, 아니, 가기 전에 타기 전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 네. 그런데 막상 가려고 딱 탔어. 이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게 좀 그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말해요? 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딸이 내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말을, 야, 뭐가 필요해? 왜 내려? 뭐가 필요해서 내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14절 말 15절 말씀에, 자, 15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아버지가 네가 뭐 필요해?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이 바라크거든.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는요, 자, 축복을 경배하다, 그 다음에 복을 있는데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나한테 결혼하는데 선물 하나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근데 뭐 줘?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지금 내가 가는데, 남방이 어디냐면 네게부 지역이라는 말은 그냥 네게부라는 알고만 계셔요. 그냥 이것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남쪽 지역이니까 사막 지역이라고요. 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사막에는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나를 남방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내가 샘물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샘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준. 여러분, 사막에서요, 샘물은 하나의 재물이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재산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우물 있고 이삭 때는 우물을 엄청 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막 파면 그냥 막 물이 나. 집에 가서 근처 파지 마요. 물 나와 거기. 절대 파지 마. 그럼 집 공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딸이 달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통 자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 지역인데 보통 남방 지역이라 보면 이게 여기가 보면은 이제 거기 그게 있어요. 시몬 지파가 있고, 아니 다음 시간에는 시몬 지파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호르마가 시몬이거든요. 이 남방, 이 예루살렘 에브로 이 남방 지역 이쪽 지역으로는 사막이에요. 이쪽은 평지지만 서쪽 지역은 평지인데 이쪽 지역은 산지의 사막이에요. 지금 네게부 쪽 그쪽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갈렙의 실수. 자기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자기가 가야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 사람의 방법, 이것은 갈렙의 실수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는 인간적 방법 안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 저도요, 깜빡깜빡 늘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많이 아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혹시 내가라고 할까 봐서 고민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속으로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뭘 해야 되지요? 때로는요, 하나님 때로는 음성으로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이게 실수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옳은 방법이고 당연한 방법 같은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추후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은 벌려야지 받는다. 안 벌리면 안 줘요. 속으로만 아버지 백날하고 있다고. 아니요. 성경은 입을 열기를. 성경은 믿음의 말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주여 아버지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믿음의 입을 자주 벌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는 말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아멘을 하라고 왜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기적이 많이 체험을 하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적을 많이 체험. 안 하는 사람은 언제 받을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소한 신앙의 행위 중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성경적으로는요 말씀적입니다. 가장 큰 거예요. 구약에는 셀라예요. 우리는 말씀에 얘기해요.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성경에도 아멘 아멘 반복해서 말하고요. 소리 들고 말하고요. 소리치고 아멘 하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영적 자태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막는 겁니다. 입을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고 생각을 막고 자꾸 막어. 이거 막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는요, 노골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네. 안 벌리면 못 받는. 여기 벌리잖아요. 만약에 네게부 땅에 가서 그 땅에 이 악사가 네게부 땅에 가가지고 그냥 안 받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힘들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것도 동편에 있는 거지나 그 다음에 서편에 있으니까 큰 것 이 샘물 2개나 받았으니 얼마나 이제는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입을 벌려서 받는다. 입을. 시편 81편에도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먹이시더라. 성경은요, 구하라 이게 구하라 구르짖으라는 말이 딱 기도만도 되겠지만 입을 벌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조금 있으면 나가라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이것 달라고 그러지. 메뉴판 보고 저것 달라고 그러고 다 그러지. 하물며 믿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소리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해요. 민수기 14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말한다니까요. 당당하게 말했던 2사람은 가나안 땅을 확실히 들어가 차지해요. 지위까지 얻어요. 믿음의 말이 없었던 10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거기. 믿음의 훈련.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따라가는가? 내가 그대로 가는가? 내가 왜 삶 속에서 왜 안 이루어지지? 그것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요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거. 이놈이 나쁜 놈입니까? 요만큼이 나쁜 놈입니까? 요놈이 나쁜 놈이에요. 요놈도 나쁜 놈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조그마한 것은 죄가 아니고 큰 것만 죄입니까? 조그마한 것도 죄예요. 성격의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복합적인 단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사사기에서 왜 갈렙이 등장하냐고요. 갑자기 나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딱 다음 주에 왔을 때 아버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잡고 무릎 꿇고 매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이끌고 움직이는 삶으로 갈 때 이것이 영적 훈련이 반복됨으로 내 믿음의 습성이 되어버리고 믿음의 습성이 되어질 때 응답의 전문가, 하나님의 축복의 전문가로 세움받는 거예요. 언제 어린아이가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 승리하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